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RC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장마철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푹푹 찌는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정말 쨍쨍하게 비치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비가 내려서 아주 좀 습한 이 시간 가운데서도 또 쉬고 싶고 또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누워있고 싶고 이럴 수 있지만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요나 컴플렉스 이 시리즈를 꽤 오래 그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늘 라스트인데 거의 8번째 시간이거든요. 지난주는 저희가 맥주 감사주일로 제가 여러분들의 또 절기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원래 라스트는 늦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쉬어서 이렇게 오늘 라스트를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도 또 집중해서 하는 말씀 가운데 또 반응할 수 있고 내 안에 숨어있는 요나 또 내 안에 있는 그 요나 컴플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발견하면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또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인간은요 지어진 목적과 이유와 본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창조하셨고 지으셨으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본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본분을 다 하는 것이 주어진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아빠, 엄마로서의 본분이 있고 또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본분, 또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본분, 각자가 인생의 시즌마다 주어진 본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탈하면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경우, 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던 이 본문에 이 요나가 어떤 본분을 가진 사람입니까? 요나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죠. 네, 이 선지자의 본분이 뭡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근데 목사인 저의 본분이 뭐예요? 네,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선지자의 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어떤 뜻일까? 어떤 마음일까? 이걸 몰라서 묻잖아는 게 아니고 알았지만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나는요 자신의 어떤 생각의 틀과 자신의 기준 안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상태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했죠? 본문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쌍내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있으셨어요? 혹시? 내가 원하는 뜻이나 방향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다르게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썩내고 싫어하고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네? 감히 대담하게 생각보다 우리 그런 모습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가면을 덮어쓰고 마음은 또 못마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렐루야 이러고 앉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매우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요 싫어함과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는요 악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다고 볼 수 있어요? 악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는 분노를 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거야. 예.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하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행동이 악하고 자신이 의롭고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악하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음을 나타내는 이 라가요, 요나서 1장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 상달이 되었던 니느웨의 악독이 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속에서 니느웨의 악독함과 하나님의 용서를 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요나의 분노가 니느웨의 악독함과 같은 것임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를 악으로 평가하는 이 요나는 기도를 통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본문 2절로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어떻게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들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상황과 맞지 않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따지듯이 울분을 토하듯이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좀 멀다면 부모님,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행하실 때, 여러분들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아빠,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뻑하면 부모님께도 좀 뜻에 안 맞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는 한 명 있어요. 예. 예.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요나가 지금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예?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나를 죽이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날 정도였어요. 그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기도지 기도입니까? 거의 뭐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만 이게 순수한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그 시사들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도 제가 그 예를 지금 계속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막 예를 들어 뭐 형제끼리 부모님이 형제에게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래 아빠는 엄마는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렇게 은혜가 많아서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자기에게 니느웨에 가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를 할 때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요나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뿐입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인 그들을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나에게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은 뭐보다 싫었다? 죽기보다 싫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우리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예. 원래 형 같으면 집 나가서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동생을 막 맞이하고 한 대에서 소잡아주니까 어때요?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는 하고 막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요나가 이런 모습인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은혜는 망각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나쁜 행동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부모한테, 그죠? 뱃속에서, 배 아파서 이렇게 잉태해서 놓고 키워준 부모 앞에 자기 뜻을 안 맞으면, 나 죽을 거야! 이런 거 진짜 나쁜 행동이에요. 그죠? 예.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주 배은망덕한 거죠. 네. 아까 전에 말했어요. 우리 집에 하나 있다고. 네. 근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불의한 행동도 합리화를 해버리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행동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합리화해버립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었고 나를 그대로 뒀더라면 니느웨는 그냥 심판을 당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갖 고초를 겪게 하면서까지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피하게 됐고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섞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끝까지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까지 서슴없이 보이면서 이런 꼴을 내가 보느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 항변을 합니다. 이처럼 요나는요 민족의 원수였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 상황이 죽는 것보다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에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인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는 있는 요나였지만 원수를 향한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냉정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이 자기의 뜻과는 같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죽도록 싫다고 하나님께 항의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공건은요 외마디의 질문뿐이었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요 자기가 분노한 지금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한번 이겨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꺾고 싶은 거잖아요. 네? 계속 오늘 반복되는데 자녀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부모한테 항변하는 건 뭐예요? 내 뜻을 관철시켜줘 이 소리잖아요. 아니면 나 죽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모습이죠. 요나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음을 줘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저 그의 분노가 옳은 것인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막 그러면 너 지금 이러는 게 옳아? 이러고 예,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에 받아들일 수 없어도 선지자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안다면 이럴 수가 없어야 되죠. 그죠? 더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다시스로 도망할 때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는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은 아직 부족했나 봅니다. 그만큼 그는 니느웨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러한 분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의 분노는요 일상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요나의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까?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증오심이 있으면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별것이 아닌데 순간순간 분노한다면 내 안에 증오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닌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요나에게는요, 자신의 분노를 합리화할 좋은 명분이 있었어요.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침략했던 아스리아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를 너무나 잔혹하고 참혹하게 짓밟은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었던 한국인들이 몇 명이 있었겠어요. 특히 내 형제 내 부모를 막 죽인, 그리고 잔인하게 고문한 이런 상대였다면 난 당신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해 이럴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사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명분과 상관이 없이 그의 분노를 정당하다라고 여기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분노를 합리화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분노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들도 요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듣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로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니느웨의 이 악독함과 요나의 분냄이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요나 역시 니느웨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본인만 모르지.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요나는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리어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요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먼저 요나가 원수된 사람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는커녕 원수의 회개마저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 죄된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패러다임은요, 회개와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우리의 또 다른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요, 래퍼의 요정처럼 생각하면서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찾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금 남의 이야기인가요? 예?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인처럼 생각하고 막 필요하면 급해서 하나님. 근데 필요 없다. 내가 어떤 지금 뭐 급하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반대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때를 쓰듯이 계속해서 기도를 반복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볼 때 이 상황들이 내 뜻에 안 맞는데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여러분들 때를 쓰기도 하죠.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다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우리 또 한 형제는 학교에서 그렇게 간증도 했죠. 예, 간증하고 이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정작 내가 서 있는 곳에 내 뜻이 닿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해 내가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나는 니느웨 성 동편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이 초막은요, 가축의 오리나 원두막과 같은 그런 보호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막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봤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인 하나인 뭐가 있었어요? 방금 나왔던 초막, 그죠? 이거에 대해서 초막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 못해요? 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초막절이 뭐라고 했죠?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이 초막에 앉아서도 요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나는 그저 하나님이 그 성읍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관찰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요나가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한다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 실제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실지를 지켜보는 감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시자가 된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성읍에 무엇을 하실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성읍이 아닌 요나에게 행동을 취하고자 하셨습니다. 본문 6절로부터 8절에 에비야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요나를 향하고 있으며 그 사역의 도구로 뭐뭐가 등장하죠? 박넝쿨, 또 벌레, 그리고 동풍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요나서에서는요, 참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들이 발견이 됩니다. 1장에서는 폭풍과 또 중요했던 뭐가 등장했어요?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그죠? 그렇게 사용되었는데 4장에서는 또 다른 방금 언급한 세 가지 사역의 도구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역의 도구들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 6절은요,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키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박넝쿨의 은혜를 입은 요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해요? 크게 기뻐했다고 증언을 하죠. 1절에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평가하는 요나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에 임한 것을 보며 요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에게 은혜가 임하자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여겼어요. 이는요, 요나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다시 한번 지켜보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 7절에서부터 8절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들을 갈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벌레를 통해서 베푸셨던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셨어요. 갉아먹게 하셨어요. 1장에서 잔잔한 바다 가운데 바람을 던져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공격했던 것처럼 박넝쿨 가운데 벌레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게 하셨습니다. 두 사건은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박넝쿨이 말라서 그늘을 잃은 요나에게 설상가상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고 해가 내리쬐었어요. 이 여기서 쪼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낙하는요, 치다, 때리다, 공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사역의 세 번째 도구는 분명히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격이었다, 어택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격에 요나는 응답을 합니다. 그것은 3절의 고백과 같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낫다는 고백이었어요. 요나는요,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벌레가 먹어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죠.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다고 대답합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한 게 옳아?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해도 내가 옳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뜨겁고 괴롭고 화가 나도 하나님께도 화가 나서 하나님께 성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지금 네가 박넝쿨로 분노하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정말 졸고 있는 형제요.
너가 지금 이렇게 정신을 놓고 조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 설교시간 이렇게 졸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놀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1절에 요나의 분노를 반영하는 질문입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보면서 요나는 분노했죠. 그런데 이제 요나는 방농불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제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분노를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대해서 요나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를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깨닫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책망에도 요나는 놀랍도록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분노로 인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끝까지 심중의 변화를 거절하고 심령이 굳어버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본문 10절로부터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굴들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닫게 하시고자 요나 내가 사랑하는 방농굴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니느웨의 12만여 명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대칭을 이루심에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은 화를 내는 요나에게 내가 방농굴같이 이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에도 살겠다 죽겠다 할 만큼 그것을 아끼면서 내가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을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방농굴로 역지사지의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앓는 감기가 남이 앓는 암보다 더 아프고 중요해요. 어때요? 남이 앓고 있는 그 암보다 내가 지금 당장 걸린 감기 몸살이 나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시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기심, 증오심, 시기심이 자기중심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요나는 방농굴 하나가 12만 명의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네, 요나의 분노는요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분노가 너의 행동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의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 방농굴로 교훈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 요나서를 지금까지 남겨주신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자 이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무력한 방농굴에 이 사라짐을 안타까워했던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니느웨 백성들을 안타까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요나가 아무런 수고함 없이 자랐던 방농굴을 소중히 여겼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셨던 그 니느웨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들까지 소중히 여기심을 이 선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방농굴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느냐? 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집도 세고 성질도 고약하고 말도 듣지 않는 이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그의 고백처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십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는 악하구나. 너밖에 모르는구나 하고 천둥번개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징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런 요나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정말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기에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야 하고 자기들에게 잘못한 원수들은 멸망받아야 한다 하는 이런 지극히 편협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똘똘 뭉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요나에게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요나를 보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이중적인 모습 또한 발견을 하죠.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물질, 박농포를 소중히 여겼지만 한 생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생명보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떤 열방에 있는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보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이익이 더 소중한 우리의 모습, 그죠? 정말 우리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러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비록 무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 민족의 원수였던 니느웨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거워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움직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불손한 태도를 인내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또 이해시키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로부터 9절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는요,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요나는 변화했을까요? 요나서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끝나는 거 보시면요, 땅에 사는 우리들도요, 요나와 같을 수밖에 없기에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주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발을 이렇게 떼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 여기면서 기꺼이 주님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우리의 발을 떼어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세상은 비록 우리의 인생을 더덥다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그 주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의 물결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붙잡아서 느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걸핏하면 투덜대고 분노하는 요나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대단해서 이 분노의 악순환들이 끊어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끈질긴 결단과 의지 때문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일에 요나를 사용하셨고 또한 오늘날 우리도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요나와도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속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반항하고 분노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들을 걸어감으로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며 또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안에 요나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살아가는 순간들에 우리 안에 숨은 요나 또 요나 컴플렉스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고 또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